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기쁘십니까? 부활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허구의 얘기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 말의 증언을 위해서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목숨을 걸고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돌에 맞아 죽어도 화형에 처해도 그 진실을 말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에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큰 행사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산, 그 겟세마네의 산, 그 고난의 산을 넘어갔기 때문에 부활이 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면 그냥 부활되는 거 아니냐, 예수면 그런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의 삶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들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과연 부활의 삶의 은혜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의 두 원리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움이 있다 하면 체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고통 속에, 십자가라는 비움 속에 체험이라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한 자가 있습니까?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의 논리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원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부활과 체험과 소망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비움의 과정을 겪게 될 때, 절망한 시간을 겪게 될 때,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체험으로, 소망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부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거룩이라는 두 개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된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왜 그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완전한 고독 속에 들어가는 그 자리를 왜 걸어가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정말 채찍 속에 뼈 조각과 그런 갈기 조각들이 박혀져 있는 그런 채찍을 수없이 맞으시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그 가시로 된 그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르면서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옷은 완전히 벗겨서 완전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 그 수치를 겪게 했습니다. 그 모든 그 고통과 모든 십자가의 대속의 그 시간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라고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그 핏값을 치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께서 그 죽음의 그 수치의 그 고통의 고난을 겪었던 이유는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 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은혜만 누리고 말아요. 아, 내 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은혜로다, 감사하다, 끝. 그리고 더 이상 거룩의 삶, 더 이상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 거룩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고 나서 더 죄를 신나게 저질러요. 그냥 오죽하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한다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한다는 말이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어디서 길거리에서 뭐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막 벌어졌던 거예요.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한 예수 믿는 분이었는가 봐요. 그러더니 여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싸우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왜 자꾸 싸우고 난리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느냐? 은혜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아, 내 죄 용서받았고 나 이제 전국 가는구나, 이제 마음대로 살게 되겠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 거룩이 필요 없는 줄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아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멘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지면 안 되죠. 여러분 십자가, 지난번에 우리 부흥 강사님이 은혜 안 되시면 아멘, 그랬더니 아멘을 너무 신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피가 흐르는데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아비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아이를 위해서 고생하며 돈 벌며 했을까요? 착한 사람 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여기 이민 가정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들 열심히 일했죠. 왜? 우리 아이들 잘 되라고,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거룩한 삶 살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이민생활에 고생하고 고생해 놨더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이들이 오히려 거짓과 세상의 탐욕과 정욕으로 살아요.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살아요. 그때 부모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이 없다고 한다면, 그 거룩의 성품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주님 마음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 고통의 의미를 안다면 거룩을 쟁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은혜는 거룩의 초대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아 좋구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 이제 천국 가구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부활의 삶의 초대인 것이에요. 그 부활의 삶이 무엇입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바로 그 거룩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부활절은 그냥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십자가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아 좋구나 하고 끝나는 게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나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언어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오늘 바로 이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 소리가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갑자기? 은혜가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 안 되시면 아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부흥이 끝났는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라는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내가 너의 아비가 될게,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러니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영과 육에서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로 끝내버렸냐 이 말이에요. 왜 은혜 받고 입싹 닦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만 다 가져버리고 주님의 그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이 헛된 의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부탁하오니 정말 이 거룩의 삶을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5장 45절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요? 악인에게 비춘다.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요. 우리처럼 밉다고 해서 그냥 악인에게 해를 비출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악인에게 해를 비춰요. 비를 의로운 자와 누구에게도요?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로 이어집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내가 은혜 줄게, 내가 너 품어줄게,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런데 너는 온전해야 돼. 온전이란 말이 영어에 보니까 be perfect, 완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은혜로 받아줄 테니까 너는 완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았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예요. 은혜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은혜를 주세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 은혜 주셔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고난의 그 시간을 넘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까지 온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여러분 거룩이라는 도전은요 그냥 조금 하고 인격적 성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값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움하는 과정들이 거룩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듣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인지라. 그러면 사람인지라는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사람인지라 말씀을 조금만 지켜라, 사람인지라 조금 적당히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사람인지라 하며 위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원칙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원칙은 단 한 가지 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본 자들이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 죄도 안 됩니다. 안 돼. 이렇게 무식하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칙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또 범하죠. 또 사람인지라 하면서. 그런데 단 한 가지 죄도 안 되라는 거룩의 목적을 가진 자는 죄 한 번 지면요 애통해해요. 죄 한 번 지면 가슴 떨려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죄를 지면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든 안 지키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나는 단 한 가지 죄도 안 돼. 왜? 우리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그 고통 내가 아니까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라는 그 100%의 온전함, 완전함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길로 가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길로 가는 길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이 없이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만 믿고 거룩하지 않는데 거기에 부활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거룩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의 말씀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짐승을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고기 육체는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끄집어내서 다 태워요. 그럼 왜 진영 밖으로 끄집어내느냐? 그거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 나병에 걸린, 저주에 걸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신성하신 예수가 부정한 존재가 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럼 왜 그가 부정한 그런 정결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저기 나와 있죠?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너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살라는 그 초대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의 삶을,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의 핏값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을 기억하기조차도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부정한 존재로, 우리도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살자. 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성경에 이 제자라는 말의 원어가 스승의 삶을 재생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손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말이 예수의 말이 돼야 되고, 우리의 눈이 예수의 눈이 돼야 되고, 우리의 발이 예수의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도 복음 들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취급을 방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세상을 복음으로 만들려고. 왜?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은혜 받았다고 죄 지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이제 끝났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요,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핏값을 무시하는 행위, 예수의 그 모든 공로를 다 짓밟는 행위가 되는 거란 거예요. 우리는 죄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끝까지 거룩의 삶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못 지키면 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여서 부활에 이를 때까지 그 거룩의 삶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7절까지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죄의 길을 타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은혜로 해 주신다고, 다 용서받는다고 죄 지러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은혜 다 줬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아버지 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을 본받는 그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거룩의 삶을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고 싶어서. 저 부활이 바로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천국의 말씀인 거예요. 나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처럼 예수가 행동했던 모든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은혜 받고 부활절 예배 드리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겠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저도 이렇게 거룩하겠다고 단 한 가지 죄도 안 되라고 말하지만 저도 쓰러집니다. 저도 자빠집니다. 저도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사느냐면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나는 그냥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 은혜 위에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요 부활의 삶이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도 사람인지라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사람인지라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사람인지라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넘어지고 자빠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걸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룩의 삶,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으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부활의 신앙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성경에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거룩하는 방법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떻게 거룩하지? 말씀과 기도를 빼고 어떻게 거룩해지를?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난 착하게 살아야지, 난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제 좋은 말만 해야지. 며칠 갔어요? 이제 남욕 안 해야지. 며칠 갔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그 거룩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의 삶을 살려고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를 붙잡으라는 기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요. 요즘 뭐 한국에서도 큐티 뭐 하고 막 다 합니다.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위험스럽고 위기가 뭐냐면 성경 끄고 끝내고 기도를 안 해요. 큐티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맨날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끝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왜 변화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을 뭐 요청하는 수준으로 난 이제 다 가졌는데 뭘 자꾸 달라고 기도해야 돼, 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요청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왜 안 할까요? 그거 기도해봐야 내 삶이 뭐 바뀌어지나?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아왔고, 오늘 내가 직장 나가는데 주여 오늘도 간절하게 비움나니 이 직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돈 벌리던데요. 기도를 다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영적인 기도.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슬픔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변화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변화가 일어나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맨날 신앙이 다 가짜같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이 생겨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왜 자꾸 불평과 원망과 죄가 자꾸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형식적으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쫙 먹고, 주여 나 이제 잘 거예요. 그 자요 또 하여 주여 아침에 일어나시오, 회사 갔다 올게요. 뭐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행사 보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 되는 순간이 기도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래요? 말씀을 공부해도요, 말씀을 읽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내용의 가이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거룩한 삶,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은 뭐 성경 읽으라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여기 쉬지 말고 성경 읽어라, 성경 뭐 시험에 들지 않게 성경 읽어라, 이 얘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읽어라 말거라, 기도하려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우리가 정작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되니, 내 힘으로 거룩이 안 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내가 직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셔야 내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내 인생이 됩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요. 기도의 본질적 의미가 모르니까 나는 뭐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게 없는데, 기도 그렇게 제목이 없는데,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요, 뭐 달라, 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생각이세요? 이것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용기가 솟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 가운데 용기와 평안과 기쁨을 다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그 기도의 수준까지 못 간 거예요. 다 껍데기 기도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뭐 형식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를 했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집안에서 하루에 바쁘지만 정말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유, 일이 바빠서요. 여러분, 정작 바빠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 때문에 바빠야죠. 하나님 만나는 일에 바빠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바빠야 되는데 왜 돈 버는데 바쁘고 누구 만나는데 바쁘냐 이 말이죠. 여기는 모든 이들은 기도에 바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오늘 헌화식을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이 부모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이 위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다는 분은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냐 이 말씀이고, 들리는 얘기는 깜빡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밥은 먹였습니까? 애 밥은 먹였습니까? 예, 빠지지 않고 먹였습니다. 그런데 왜 영혼의 양식인 기도, 생명의 말씀인 기도, 이 아이 당신 힘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지 이 고백의 기도가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 힘으로 키우니까 자녀가 자라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밥 먹이는 건 세상 사람도 잘해요. 당신보다 더 잘해요. 더 맛있는 걸로, 더 영양가 있는 걸로 더 잘해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아이에게 뭘 줘야 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혜, 그것을 허락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저도 아이들에게 자꾸 기도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해주니까 이제는 아주 딱 돼서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그러면은 지가 고개를 알아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고개를 흔들면서 해요. 이제는 어느 날은 막 기도를 하는데 아빠 혀가 얼얼얼얼한데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있죠? 요 앞에 기도 세워가지고 기도시킨 거 보셨죠? 아이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아이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아이는 하나님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이뿐만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것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뺏기고 눈에 뺏기고 귀를 뺏기고, 심지어 제가 어찌하여 이 귀신이 쫓아나가지 못한나이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런 귀신은 기도 아니하면 나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귀신, 이런 독한 귀신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가지 아니한다. 저기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상의 큰 어려움, 고통, 문제, 이런 문제는 기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넘어간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망이죠. 어떻게 이기실래요?
공부 많이 하면, 착하게 살면, 뭐 노력하면, 열심히 돈 벌면 사망이 이길 것 같아요? 질병이 이길 것 같아요? 뭐 운동한다고 안 죽어요? 기도밖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거밖에는, 기도를 통하여 부활을 붙잡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일밖에는 결단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와, 부활하시다 이제 하늘로 가네. 이게 지금 오늘날 부활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와, 부활절 예배 드리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니? 어찌하여 너는 십자가만 보고만 있니? 너는 어찌하여 예배를 맨날 보고만 앉았니?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원했던 게 뭔 줄 아세요? 그거는 1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원했던 건 이 부활 보고 신기해하지 말고 하늘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너 성령 받아야 돼. 기도를 통하여 나 대신 오는 그 성령을 받고 살아야 그 거룩한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정작 부활절에 주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충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부활절을 쳐다만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절이 마치 이벤트로 돼가지고 이거 예배 드리면 자꾸 듣는 게 뭐냐면 이 부활절 예배만 드리면 오늘 성경 공부해요? 영성교육 해요 안 해요? 뭐 이것만 드리면 다 없어지는 줄 알아요. 어느덧 부활절이 커다란 이벤트처럼 돼서 뭔가 다른 이벤트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부활절은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돼야 돼요. 이 시기 가운데서 결국 그들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왜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계란을 주나 안 주나, 소금은 어디시오? 자꾸 하늘 쳐다보고 있듯이 계란 쳐다보고 있고, 오늘은 뭐가 나올래나? 오늘은 뭘 차렸을래나? 다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 하늘 올라갔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부활절 예배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 될지니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포합니다. 오늘부터 50일 동안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다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신 거 보면서 저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은 부활절 바라보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써서 결국 무엇을 받아냅니까? 성령을 받아내어서 그 배신자들이 예수를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부활절 예배는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제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을 봤으니 이 부활이 언젠간 내 부활이 될 줄 믿고 하나님, 나는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절 예배를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계란 먹는 날도 아니에요. 성탄절 되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돌아다니고, 부활절 되니까 이제는 뛰어다니는 토끼가 돌아다니고. 부활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결단한 날이에요. 무엇을 결단합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의 은혜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 날을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데 이 예배가 엉뚱하게 바뀌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부활의 삶이 시작됩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삶이 부활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권세를 가졌으니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성령을 통하여 믿게 되면,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걱정 있는 분들, 염려 있는 분들, 부활을 믿으세요. 자신의 생각이 아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께서 예수 대신 보낸 그 성령을 받아들여 그것을 통하여 믿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여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절